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00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여 금강경을 비롯한 불교의 경전을 전해 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의 설법을 마치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동안 부처님만을 의지하며 지내던 수행자들과 신도들은 슬픔과 좌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슬퍼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중 가운데에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기회로 삼아서 수행자들이여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은 너희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항상 간섭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며 부처님의 열반을 기회로 교단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으뜸 제자인 마하가섭 존자는 어느 날 붓다의 으뜸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으뜸 제자란 붓다의 생전에 성인으로 인정받고 교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상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의 스님이나 수행자들이 갖추지 못한 탁월한 재능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들을 일러 10대 제자라 하였습니다. 10대 제자는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신통제일 목걸련 존자, 두타제일 마하가섭 존자,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 해공제일 수부리 존자,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논의제일 가전년 존자,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 밀행제일 라울라 존자입니다. 하지만 자리에 모인 이들은 먼저 입적한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를 제외한 8명이었습니다. 모임의 자장인 가섭 존자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벌써 100일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까닭에 무상한 것이니 누구라도 나고 죽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곧 열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슬픔을 가눌 길이 한량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슬픔과 좌절감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교단을 성립하기 전부터 일찍이 초기의 수행자들에게 사바세계의 괴로움에서 허덕이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한 임무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전도 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또한 신과 인간들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이여,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않도록 하여라. 수행자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불법을 조리에 맞게 표현하고 그것을 수행자의 원만하고 청정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사람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다. 이들이 만약 불법을 듣지 못한다면 괴로운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수행자들이여, 불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다. 나 또한 불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를 거쳐 마침내 동방으로 가리라. 붓다의 전도 선언을 낭독한 가섭 존자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와 같은 수행자들이 모여서 지금과 같이 성스러운 교단을 성립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어느 승려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릇된 가르침이 후대에 전해지거나
바른 가르침이 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덕 스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승하고 불법을 널리 선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가전연존자가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비탄에 젖어 있거나 부처님의 열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단의 안정을 위해서도 어떤 조처가 있어야 하겠지만 깊은 믿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바르고 선한 저 불자들이 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전연존자가 말을 마치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가섭장로와 가전연존자의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수부리존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는지 각자의 의견을 내어 봅시다. 붓다의 어떤 제자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논의하며 토론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호법선신과 대중들이 최고의 찬사와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으뜸 제자들의 모임 후 가섭존자는 승가의 모든 사부 대중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기원정사에 모인 대중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군중들은 소식을 듣고서 서둘러 모였지만 이유를 몰라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리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섭존자가 단상에 올라서서 비구와 비구니 스님 세속의 남녀 신도인 사부대중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을 의지하여 사는 동안 너무도 행복하였습니다. 또한 수행하며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닦아왔습니다.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육신을 거두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그동안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이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시기와 장소는 모두 달랐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모든 법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였기에 각각의 개인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45년간의 가르침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모든 법회에 우리 중 일부는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께서 지난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은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동안 설하신 각각의 시기와 각각의 장소에 함께 있었던 스님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아라한 지위의 깨달음을 성취한 스님들을 추천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천년 만년 무량겁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경전을 결집하는 불사를 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탐욕과 성냄과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 괴로움에서 허덕이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바르고 선한 불자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추천하고 스스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섭존자가 말을 마치자 대중들은 모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가슴 벅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1차 경전 결집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가섭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왕사성 부근의 칠력구를 붓다의 가르침 경전과 계율을 정립하기 위한 결집 장소로 결정했습니다. 결집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은 모두 제가 불자이며 붓다의 유발상자인 왕사성의 아자 타사투 왕이 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발상자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었으나 삭발하고 출가하는 대신 일상생활을 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 불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최고의 수행자로 칭송받던 스님과 대중들이 추천한 500명의 스님들이 모였고
필요한 물품과 장소 등의 결집을 위한 모든 준비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교 교단을 새롭게 정립하는 제1차 경전 결집의 대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계율은 우바리 존자가 암송하기로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난 존자가 암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난 존자는 25년 동안 부처님의 곁에서 시봉을 하였기에 부처님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난 존자는 대중들 앞에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리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였습니다. 칠렵굴에 모인 500명의 대덕비고는 아난 존재의 기억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였습니다. 잘못된 기억으로 암송을 하는 곳이 있으면 정정한 후에 대중이 함께 다시 외우면서 암송하였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암송할 때는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시 정적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계율은 우바리 존자가 앞서서 암송하면 칠렵굴의 대중이 뒤어 암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처님께서 설법하던 시간과 장소와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설법을 하였는가를 세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즉시 공인한 후에 공통되고도 일정한 형태로 결집을 이어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위복망고의 정신은 아난존자와 칠렵굴에 모이는 대중의 심신을 모두 금강불교와 같이 탄탄하게 하였습니다. 아난존자는 499분의 대덕스님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창하며 암송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사이성의 기수국 고도궐에서 덕이 높은 수행자 1250명의 스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600건 반야부 경전의 가르침 중에서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577권의 제9분에서 설하신 금강반야 바라밀법회가 열리던 상황과 설하신 법문을 암송하겠습니다. 칠렵굴에 함께 모여있던 대중들은 아난다의 선창에 따라 모두 함께 암송하며 결집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모든 경전과 계율은 아난존자와 우바리존자 그리고 칠렵굴에 모였던 500명의 결집 대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이메일 182x182x@gmail.com, 카카오톡 아이디 182-108.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